오늘은 사사기 18장 보겠습니다. 사사기도 점점 다 되어가지고 18장 18장의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았어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런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아멘. 8장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미가라고 하는 그 집에 유대 나라의 레위 지파 청년을 하나다가 자기 집에 가정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신앙이 비틀어져가지고 이단으로 막 빠진 거죠.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와 오늘은 단 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걸 보면서 그 당시에 사사 시대에 어지럽고 혼란했던 그 신앙의 단면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봅시다. 여기 그림 보면요. 떠돌이 개가 하나 있어요. 개가. 뭐 주인도 없고, 누가 먹이 주는 사람도 없고, 누가 던져주면 얻어먹고, 이런 떠돌이 개를 여기 올려놓은 것은 꼭 이와 같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와 같았어요. 예. 특별히 교회, 성전의 일을 하는 그런 레위 지파들이 이랬습니다. 레위 지파들이 이랬어요. 뭐가 더러워 먹지. 떠돌아다녔다. 떠돌아. 그래서 여기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본래 왕이 없었는데 왜 여기 하필이면 또 왕이 없었다 얘기할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에 전혀 어떤 영적 질서가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없었고 이 말씀 속에는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그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다. 분명히 수십 년 전에 단 지파가 받았는데 지금 수백 년 됐다 따져보면 그런데 아직도 단 지파는 이 떠돌이개처럼 댕겼던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이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좀 힘들지만은 늘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근데 여기 와서 더 고생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걸 이제 쭉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도 모시죠. 왕이 없었다는 말씀은 세상에 왕이 없었다는 아쉬움을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왕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왕이 없었다. 예. 또 레위 지파가 사명을 감당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레위 지파. 레위 지파 뿐만 아니라 전체가 신앙이 없으니까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로서의 구실을 못하게 되어버린 거죠. 또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자연히 레위 지파는 성전의 일을 안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 생활을 안 하니까 11조니 그런 거 없어요. 제사 제물이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린 거죠. 하나님. 예. 그러니까 여기 정부도 없지 무정부, 무신앙, 무질서 이런 시대에 단 지파라고 하는 하나의 이 지파가 떠돌이개처럼 참 비참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단 지파에 대해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축복을 할 때 단 지파는 뭐라고 축복했나? 축복이 아닙니다. 단에게는 오히려 저주를 퍼부었어요.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곡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려고. 야곱이 자기 아들 단한테
너는 나중에 그리 된다. 너는 뱀 동사 될 거라. 와, 무섭죠? 야, 어쩌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생각대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영감을. 아, 이 아들은 장래에 이런 아들이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 이제 수백 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이 시대가 온 거예요. 이 시대와 다한 지파는 세상 지혜로 살았고 뱀처럼 살았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망한 지파가요. 다한 지파. 그래서 기업 분배는 받았지만 빼앗기고 더 이상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한 지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7채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이 가지고 제비를 뽑아 분명히 줬거든요. 줬는데 단 지파가 그걸 보관을 못한 거예요. 그 싸워 나가기만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다 차지하는데 단 지파 안 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단 지파 빼앗깁니다. 사사기 우리가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의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 내려오길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분배받은 그 땅에 다한 지파가 갔기는 갔는데 거기에 족속들이 다한 지파를 몰아내버린 거예요. 그 다한 지파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산골에 살아, 산골에 숨어 살았어요. 없잖아요. 떠돌이 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삼손이 있음에도 함께 싸우지 않고 다른 땅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만큼 다한 지파는 동떨어져 살았다. 이스라엘 지파 연합에 하지도 못하고 동떨어져 살았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한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이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 이래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겠노? 이제 우리 좀 생각 한번 해보자. 그리고 다한 지파끼리 용감한 용사를 5사람 뽑았어요. 5사람 뽑아가지고 그들을 정탐 보냅니다. 살피게 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면 그들이 에브라임 3집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하필이면 에브라임 미가의 집에 또 들어가요. 미가의 집에 이 제사장 하나 자기 가정 제사장을 만들어놨죠. 지난 시간에. 거기 들어가 유숙했단 말입니다. 어쨌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3절에 보면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레위의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어도 저 사람 레위 사람이 아니냐? 레위 청년이 아니냐? 음성을 알아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느냐? 너 여기서 뭐 했나? 그래서 무엇을 얻었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기하거든. 가정에 레위 지파의 사람이 가정제사장으로 있다는 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나? 얼마나 타락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물어봅니다. 그래서 레위 청년을 음성을 알아들었다는 거 어째서 알아들었는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무슨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그랬는지 하나님 말씀을 얘기했는지 안 그러면 그 유명한 사람인지는 분명하지를 못해요. 어쨌든 알았다니. 그래서 유명한 레위인이 이 정도 같으면 아마 전부 다 타락을 했죠.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집주인이 자기 제사장으로 나를 삼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취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지금 우리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우리 단지파 지금 형편없다. 그래서 우리 갈 길에 대해서 형통할는지 한번 당신한테 물어보려고 해요.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어떻게 잘 풀리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보라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무관심하고 오로지 어떻게 하면 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걸 형통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말로 하면 점쟁이한테 찾아가가지고 점치는 거랑 마찬가지고 어쩌면 내가 먹고 살는지 한번 얘기 좀 해봐라. 그런 마찬가지고 형통을 관심 가졌고 일종의 무당시랑 비슷하게 이게 변질이 되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불신자도 형통도 있고 신자도 고난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신자는 잘 살아야 되고 안 믿는 사람은 못 살아야 되는 그게 원칙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지 모르죠. 자, 6절에 뭐라 그럽니까? 제사장이 뭐라 그러죠? 그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편안히 가시오. 사탕 발림입니다. 편안히 가시오.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편안히 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사탕발림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뭐 진실한 제사장이라면 아마 책망을 또 돌아가라고, 왜 있는 곳을 믿음으로 싸우지 않고 왜 이렇게 방황하느냐고 책망을 했어요. 그 당연히 제사장 그런 얘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빼앗기고 또 어디 도망가고 어디에 빼앗는다는 거는 합당치 않다. 돌아가가지고 기도원 300 용사처럼 기도했어. 하나님 앞에 싸워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사장 잘 될 겁니다. 가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5사람이 라이스에 이르러 라이스는 저기 꼭대기입니다. 이스라엘 저 북쪽 땅, 뭐 우리 대한민국 저 함경 북도 저기 꼭대기 올라간 거예요. 거기 있는 백성을 본 적이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은 평온하고 완전 여기 사람들이 잘 사네. 사람들 평안에 됐다. 여기 와가지고 이 사람들 다 몰아내버려가지고 우리 빼앗아야지. 그래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 제사장님 말과 같이 형통했어요. 예, 가는 길이 형통했단 말입니다. 몰래 가보니까 저 북쪽으로 들어. 자,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음 부를 누리면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은 상종하지 조용한 이런 마을이란 말입니다. 우리 단지파 여기 와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면 소라 여기에서 다음까지 쭉 올라 여기까지 올라간 거란 말입니다. 예. 올라 5사람은 첩자가 올라가지고 다 알아본 겁니다. 예. 그래서 전당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형통한 길을 보여주신 것 같아.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지파의 멸망의 원인이 시작된 겁니다. 사실은요. 이게. 그래서 그들 봅시다.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다시 이제 꼭대기 내려왔습니다. 고향으로 내려와가지고 소라에 숨어 사는 곳에 가가지고 형제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뭘 봤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건 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5사람이. 여러분 이르되 이느라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보니까 매우 좋더라. 매우 좋더라. 너희가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그 땅 얻게 게을리 하지 말라. 하나님 주셨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데 물질을 보고 아마 형통이 아닌 줄로 압니다만 그래도 그들은 우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지금 해.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진짜 좋은 땅을 자기들 한번 발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자기 생각도 하나님 뜻이라고 해놔놓고 이제 올라가자. 그래서 단지파가요 올라갑니다. 얼마나 올라가나 봅시다. 단지파의 가족 중에 몇 명 올라갔습니까?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 출발하여. 이런 정신이 있으면 거기 싸울 일이지 왜 뒤늦게 이런 일을 하는지 몰라요. 단지파가 굉장히 성이 좀 삐딱하게 나가는 그런 지파인가. 그래서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럇여아림이 진치니 중간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지금 기럇여아림이 진치고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라. 그곳은 기럇여아림 뒤에 있더라. 이렇게 해놔놓고 그 다음에 13절 무리가 거기서 떠나 어디로 올라가며 쭉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그 밑에서 바로 위에 에브라임 집 바로 들어갑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려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이 집에 에봇이 있다. 드라빔도 있고 이 집에 신상이 있어. 와, 그 돈 비싸게 주고 그거 만드는 건데 그게 이 집에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 감탄하자. 그리고 이걸 우리 신으로 삼고 우리가 하면 우리 잘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 적이 이제 너희를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도둑질하자. 빼앗자. 간탈하자. 그래서 자기들이 연통한 것은 신상과 제사장 때문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참 희한한 물건이 있다. 그래서 형통함을 위해서는 우상숭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다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변질되니까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이래 약합니다. 사람이 약해요. 그래 뭐든지 지푸라기도 잡을 심정이 되면은 이런 옷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옷을 놓고. 우리 믿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 없지?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또 가끔. 정말로 잘못해요. 거기다가 신상까지 만들어 놓고 보세요. 예. 이게 여러분 그들의 신앙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지파가 무슨 지파? 다한 지파라. 새로운 터전에 올라가가지고 시작을 뭘로 시작했나? 우상을 통해가지고 나라가 시작된 것이 그 기초예요. 그 나라, 그 지파의 기초가 우상이었어요. 우상. 그래서 다한 지파는 이후로 우상 지파가 되어서 끝내는 이스라엘에서 소멸이 되어버립니다. 비참해져 버렸어.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미가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의 문안하고 그 훔치러 들어간 거예요. 빼앗으라고. 단 자손 600명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딱 서가 있고요. 예? 미가의 집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 땅을 점탕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갑니다. 가가지고 빼앗아 봅니다. 신상, 에봇, 드라빔과 부호 만든 신상. 예? 드라빔도 있고 부호 만든 신상도 있으니까 우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 함께 문 입구에 그래 제사장이고 이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제사장이 지금 깜짝 놀란 거죠. 이 청년 제사장. 무슨 일입니까? 18절에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호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고. 네? 그러니까 19절에 뭐라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 조용해라. 잠시만.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그 레위 청년에게 뭐라 그럽니까? 우리하고 함께 하자. 예. 이 한 집의 제사장 되죠. 우리 지파 제사장이 되라. 얼마나 여러분 그런 어떤 신앙이 미신 신앙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는 제사장이 한 사람 들어오면 우리 복 받을 거야. 이런. 예? 내가 이거부터 지어버려. 단 자손을 따라. 이 사람들이 도둑놈은 도둑 잡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동네 사람들이 와 도둑놈 잡아라 이런. 그래도 군사가 600명이 되놓으니까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예? 도둑놈들이 강하고 많은데 어떻게 눈만 뜨고 보는 거예요. 저 도둑놈 많아 도둑 많아. 그래서 단 자손을 부른지라 여보시오 너무 그 훔치가지 마시오 하고 단 자손 따라갑니다.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가 달려오는 거죠. 미가가 왜 내 집에 왜 도둑질 해가느냐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미가에게 이르되 는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도리어 미가에게 도둑놈이 책망을 해버립니다. 이거 희한한 얘기입니다. 훔쳐가면서 주인이 막 따라 도둑 잡아라 그래. 너 왜 따라와 이런다.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능청맞고 아주 뻔뻔한 단 자손들의 그 무급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 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백성이 이럴 수가 있나? 그럴 수 있다니까. 그래서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들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들은 무슨 일이라고 하느냐고. 도리어 이게 희한한 질문을 당신들이 오히려 내한테 이런 질문. 내가 당신들한테 그런 질문을 해야지 왜 당신들이 내한테 그런 얘기하느냐. 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무슨 일이냐고 내한테 물어보는 수가 있느냐고. 지금 이런 얘기. 이 얘기가 지금 거꾸로 돼가서 굉장히 여러분 혼란스러운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도둑이 매를 든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도둑이 매를 들어. 너희 놈들이 그 꼴이군. 뭐 이와 같은 그 말과 똑같아요. 그래서 25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마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더라.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런 식이에요. 완전 도둑놈이 큰 소리 친다니까. 이래가지고 지금 단 지파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나라를 세웁니다. 북한 악당 것 같았고 보니까 깡패 지파 꼭 마찬가지로. 그래서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못 돌이켜주라. 아이고 이거 뭐 가봐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 도둑놈들한테 저 강도들한테 가가지고 안 되겠다. 돌아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도를 보면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제사장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일을
꼭대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요 지파의 지도를 보면 제일 꼭대기에 어느 조그만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한 지파는 땅이 두 개죠. 저 밑에 아래에 다한 지파가 있고 꼭대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라이스에 이를 한가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살라 가지고 사람의 희생을 하고 그게 강탈하고 빼앗아냈습니다. 예. 그래서 라이스를 단으로 이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단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이 단 지파 땅이 그 꼭대기에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 제사장의 말대로 형통했죠. 그죠? 하나님이 형통하리라. 형통하기는 했어요. 물질적으로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파멸의 지름길이 시작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운 골짜기에 있었어.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이름을 라이스더라. 라이스를 변화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느냐. 단은 그렇게 해가지고 30절 보면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그랬다. 이르렀다. 왜 우상 단지로 시작해가지고 사로잡히는 얘기까지 했을까요? 이 얘기는 그거로부터 출발했다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이 단 자손의 그 우상 죄악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아수르에 의해서 박살이 나버립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이요. 예. 그래서 돌에 팔린 미가의 제사장 요나단은 모세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의 자손들만 된다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죠? 누구의 자손이요? 아론의 자손만 되는 거예요. 모세의 자손이 안 돼. 예. 모세는 뭐 자손이 있는지 없는지는 성경에는 뭐 이름이 있겠지만 나오지만 그 모세의 자손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뭐 우리 아버지 모세인데 하고 자기가 제사장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세우신 거야. 그래서 레위 자손만 세우는데 여기서 보면은 모세의 후손이 그 제사장이 되면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얼마나 이단적인 사상이 요즘 말하면 이단입니다. 이단.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비틀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제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살았다. 그 당시 그랬어요. 제 마음대로. 그래서 단 지파의 성공이 북이스라엘 전체 멸망의 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차라리 단 지파가 망했다면 아마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 지파가 육신적으로 성공하는 이것이 이 참 신상이 우리를 도왔다 이겁니다. 제사장 세웠지 신상을 세웠지 하나님 복을 주셨다 이겁니다. 요게 이스라엘을 멸망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것이 멸망. 진리를 모르고 멸망. 호세아서 보면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해놓고 주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기가 막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엄난방탕 타락을 다 해놓고 하나님 뜻이래. 그렇게 무지가 결국은 멸망케 한다.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지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면 나중에 주전 722년에 멸망당해요. 그 후에 150년 뒤에 남유다가 또 멸망당합니다. 바벨론 멸망.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것이 하나의 큰 그들의 죄악의 기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오래도록 이 단 자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점점 왕성이 되게 되는데 단 자손에게 있는 신상의 사상이 점점 왕성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온통 영적으로 전염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단 지파가 이스라엘에 떨어져 나가면 나중에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 단지파가 안 나와요. 역대기에는 보면. 요한계시록 12지파 7장에 보면요. 12지파 이름이 다 있는데 빠진 지파가 있어요. 단지파 빠졌어. 언약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건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의 12집 중에서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배신자의 지파가 됐다는 거죠.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다한 지파가 타락했다면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타락한 거 얼마나 비슷합니까? 사탄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붙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합니다. 이런 역사. 자, 교훈을 정리합시다. 자, 하나님을 떠나는 형통은 사탄이 주는 미끼일 수가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잘 되니까 이거 하나님 주셨다고 우상 딴지도 갖다 놨지 무슨 뭐 미신 그런 것도 갖다 놨지 이런 걸 갖다 놓고 형통이 되니까 그게 확 다 빠져버린 거죠. 그게 무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내 가정이 잘 되고 뭐가 잘 풀리고 했다고 해서 다 하나님 뜻만 아니에요. 왜? 그 속에 하나님 보실 때 안 좋은 거 있어도 잘 될 수가 있어요.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살다 보면 참 우리 헷갈릴 때가 많아요. 자문이 그런 말씀 많이 나오지. 악인이 잘 되는 경우, 의인이 못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우리가 밝히 새겨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형통으로만 신앙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저 집에 참 잘 되네. 신앙생활 하나님 복 받은 모양이다. 꼭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여기서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도 진리의 길이라면은 언제나 여러분 주님 그 길을 가셨잖아요. 우리도 인내의 신앙을 우리 가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데 왜 이리 어려움 나와요? 왜 이리 고난이 만나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 교훈을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도 성령 안에서 믿음과 소망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오나 왕이 없었던 사사시대의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나의 사사로운 욕심과 편리주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기보다는 도리어 피해와 상처를 입히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지 말씀과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